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염려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까 헬세드림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요. 하박국의 고백. 그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 나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지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냐고 분명히 내게 물어올 텐데 내가 당신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혹시 하나님께 질문을 하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까요? 일을 하면서도 길을 걷다가도 화살기도라고 하나요? 화살기도 하듯이 하나님께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 중에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 종종 대답을 해 주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침묵하시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제가 누군가에게 카톡으로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바로 카톡을 확인을 못할 수 있습니다. 늦게서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카톡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인 경우에는 흔히 하는 말로 일십할 수 있습니다. 읽고 모른 척 한다는 것이죠. 읽었지만 답장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제가 드린 질문에 얼마든지 일십하실 수 있습니다. 대답을 유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하나님 지금 저에게 침묵을 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실 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종종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게 묻기를 너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 이름 말이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나 자신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덥지만 그래도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곧 추워질 것입니다. 기온이 몇 도만 내려가도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분이신 고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분이 회심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회심한 계기가 있었는데 이분에게 옆에 보시면 여성분이 한 분 계시죠? 딸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아버지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 딸이 암에 걸린 것이죠. 딸이 암에 걸렸는데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뛰어난 석학이자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시니 지식도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계와 절망에 부딪힌 것이죠. 그 한계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내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심을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서도 충분하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게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인 수많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무개야 나 좀 도와주야, 아무개야 나 좀 도와줘,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스스로 자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도하여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미래형으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모세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수로 구원해냅니까? 제가 어떻게 그 신과 같이 사람들이 받들고 섬기는 그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냅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다. 너가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주도해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의 주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너가 해 하면서 일거리를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극장으로 치면 1렬에서 직관할 수 있는 은혜를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빚어갈 거야.
내가 너희 가정을 세워갈 거야. 내가 너의 자녀를 인도할 거야. 내가 온천제일교회에 이끌어갈 거야.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주가 풍랑을 만났는데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끌고 갈 거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목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목동 시절에 그가 과연 왕이 될 꿈이나 꿨겠습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최전성기를 맞이한 것도 다윗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치는 전쟁마다 계속 승리를 거듭거듭 승리하게 되는데 다윗의 전쟁 기술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닌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역대상 18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 수완이 좋아서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자녀가 뛰어나거나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과거에 지은 죄도 너무나도 크고 이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공소시효는 끝났겠지만 잡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또 나를 거절할 것이 뻔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모세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동족을 지키려다가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화가 나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해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 있을까요? 사람은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개야,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가에 굴러가는 돌멩이로부터도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누가 손해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손해 보지 않으십니다. 손해 보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나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고자 나를 부르신 줄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름에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 그렇게 부르시면 부르실 때 아멘 아멘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의 대소사, 또 가정, 자녀,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모든 상황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